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팀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역시 율동을 해야 청년들은 조금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음에 나온 팀들도 율동을 아직 겸했으면 좋겠어요. 흔들어야 긴장감이 풀리면서 제 목소리를 내죠. 맨날 여기 나와 다 쪼여가지고 맞죠? 제 목소리도 못 내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저장성의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를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파트가 붕괴되고 나서 보았더니 그 아파트 안에 철골이 전혀 없었다는 매스컴을 아마 접했을 겁니다. 참 이 높이 쌓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자부심인데 그 안에 정직성이 빠지니까 결국 붕괴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선거철이 끝났는데 선거철 되니까 모두가 다 외치는 하나의 모토가 뭔가 하면 자기를 뽑아주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이 도시를 지능케 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빨간색을 바꾼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집니까? 지금 한국은 색깔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빨간색 다 뽑아줬다가 야 빨간색 마음에 안 든다 야 파란색 바꾸자 파란색 바꾸고 파란색 바꾸고 났더니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빨간색 바꾸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도시를 지능케 하는 자 성읍을 지능케 하는 자는 색깔 바꾼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잠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가 도시를 지능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직함은 도덕적인 이야기고 윤리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우리는 정직함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 정직함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과 6절에 보면 건진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8절과 9절에도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4번이나 강조해서 정직은 붕괴되어진 사회에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데 분명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되죠. 어그러지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부정직함, 정직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흠 없는 자녀로 불러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는 거짓된 사회입니다. 정직함이 없는 사회죠. 이런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흠없는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원래 하나님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이 인격의 DNA 속에는 정직함이 살아있는데 여호와는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정직함을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어요. 마귀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정직함이 살아있기보다는 거짓됨이 살아있다 보니까 오늘 이 성읍과 도시와 가정이 진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말씀 나오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청년 때에요. 모두가 다 지금 가정을 지능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능한다는 뜻이 뭔가 뭐 번성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번영케 하고 싶고 내 인생을 번영케 하고 싶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회를 번영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정직함을 되찾을 때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때에 이 잠언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정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정직함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진실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직은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정직은 누굴 구원하는가 하면 자기 개인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입 밖으로서 뭔가를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나 쟤 미워. 쟤 진짜 미워. 이거 볼링 친 거 보니까 진짜 미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입 밖에 낼 정도면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미워한다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셨다는 것은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싸워서라도 나의 감정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메시지죠. 오늘 무엇을 싫어한다 되어 있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저울, 이 저울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잠언 16장 11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이게 요즘은 저울이 재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양쪽에 이게 저울이 있으면 한쪽에 추를 넣고 거기다가 물건을 놓아서 무게를 재어서 팔았지 않습니까? 이 저울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측량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저울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가지고 나쁘게 만들었으니까요. 또 잠언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잠언에 보면 곳곳에 이 말씀을 담아두면서 나는 진짜 속이는 거 싫어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너가 거짓말한 거 싫다. 너가 정직하지 않은 거 싫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왜 속이는 저울을 싫어할까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부정직함을 통해서 남을 속임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 그게 남는 장사인 것 같지만 결코 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정직해지기가 힘듭니까? 사람이 정직해지기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돈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에 속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돈과 관계되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정직이라고 하는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돈과 딱 결부되어지면 이 정직이라는 것이 멈추어 버리고요. 우리 안에 상대방을 속여서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하고 제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기쁜 날이죠. 우리 아들이 워낙 사우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다음 뭘 하고 싶어 했더니 사우나 가고 싶대 가지고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을 사우나 삼아 둘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렇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는 아주머니가 이모가 내게 질문하기를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초등학교 다녀요? 해서 저는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아빠 나 8살이야 8살. 그래서 들통 나가지고 그날 어린이 값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쪽팔려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 미취학 아동과 취약한 아동의 목욕탕 값 차이는 해봤자 몇천 원 안 납니다. 그거 아낀들 우리 집안에 소고기를 한 건 더 먹겠습니까? 그거 아낀들 우리 집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도 안 달라지죠. 근데 왠지 모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 가격을 내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가격을 내려고 하니까 그 별것도 아닌 게 나에게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혼나고 아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그날 사우나가 결코 부끄러움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 이 자리에 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굉장히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장난 중에 못된 장난이죠. 요즘에는 이게 버스 요금이 카드를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회수권 해가지고 종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래가지고 10장에 1,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중딩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걸 잘라서 이렇게 내면 1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더 많이 잘라낼 수 있느냐 게임을 해요. 그래서 10장밖에 안 나온 걸 어떻게 하면 12장, 13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석 장 더 해서 남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자가용이 생겼습니까? 그랬다고 집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상대방을 속여서 조그만 이득을 얻는 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회개하는 시간 엄청 울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뭐라고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10,000원 더 벌고 남을 속여서 10만 원 더 남긴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환난 당할 때에 그게 날 지켜주고 날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속이죠. 특히 우리 직장 우리 청년들 출장 가게 되면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더 아껴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인마이 포켓 하려고 속이려고 할 때 있습니다. 10,000원 인마이 포켓 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환난 당할 때에 절대 도움되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는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국의 밴드필드에 있는 수학과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교수님이 어떤 말을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 수학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시험도 함께 치는 것입니다. 수학 시험을 잘 치면 좋은 점수가 약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시험을 잘 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이 약속됩니다. 여러분은 이 정직이라는 시험에 실패하고서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캠퍼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미국에서 잘 알려진 기독교 교육학 기관 중에 템플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서 러셀 코멘 박사님이 미국의 백만장자, 요즘 백만장자가 너무 많지만 그 당시 백만장자가 많이 없었는데요. 백만장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공통점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직이었습니다. 600명 그들 모두는 다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켰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빚을 갚았고 빌린 책을 집에 가져간 게 아니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 남을 속이고 남을 속임을 통해서 조그만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은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즘에 우리가 역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부에 나온 성경 읽기로 한다면 여기 읽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왕이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꼭 하십니다. 이 왕은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다 하고 반드시 평가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죽었거든요. 이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평가합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이걸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11조 얼마 했느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며 기여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보세요. 아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이 뭐죠? 정직함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정직하게 행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정직한 인생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가 남이 날 알아주겠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인생의 한 줄의 평가서에 남겨둘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실 때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연봉을 받고 그 연봉을 가지고 얼마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랜드가 IMF 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죠. 파산 직전까지 갔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랜드가 무너지는 거구나. 이랜드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을 팔 때, 여러분 옷은 어떻게 팝니까? 옛날에는 시장 가서 부르는 것이 값이죠. 그래서 누가 잘 깎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이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찰 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정찰 가격제죠.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우기는 거예요. 우기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협상이 되었는데 이랜드는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찰제 가격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죠.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 나오면 잘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랜드가 IMF를 당하자 파산 직전까지 갔고 파산 신청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외국 기업에서 투자가가 전화가 와서 이랜드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박선수 사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외국 기업이 어떻게 우리들을 알고 연락을 취했을까? 그랬더니 외국 기업에서 하는 말이 한국에 투자할 만한 회사들 다 조사했는데 당신 이랜드 회사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오늘날 이랜드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이 정직함을 버리고 이중장부 쓰다가 파산했으면 지금 이랜드는 사라진 기업이 되었겠죠. 이 경험이 너무너무나 박성수 사장님에게는 깊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면
보통 때는 힘든 게 사실이지만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절체절명의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이분이 이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직함을 통했어요. 오늘 정직은 건지는 힘이 있다니까요. 환난 날에 건지는 힘이 있고 붕괴되어질 때에 건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은 망하기 직전에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느냐? 지금 다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어 학원도 다닙니다. 토익 점수도 받으려고 애들 씁니다. 뭔가 자격증도 갖추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직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토익 시험을 조작하는 나라, 토플 점수를 조작하는 나라. 그래서 한때는요 토플 시험이 한국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 한 명이 미국의 박사 과정에 석사 과정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요 토플 시험을 어디 가서 쳤는가 하면 일본 가서 치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불과 6년 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아상입니까? 정직함이 무너지니까요. 나 개인을 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남을 적당히 잘 속이고 남을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면 내가 부자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권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부정직함으로써 번 돈은 절대 환난 날에 너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함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가난해도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환난 날에 구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잠언 11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청년 때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직함하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 틀립니다.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혜로운 말과 솔직하게 말하는 건 달라요. 솔직하게 자기는 정직을 인생의 통로 삼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쏙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혜 없는 말을 한 사람이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은 환난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청년 때에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은요. 나 개인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사회도 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의 주된 말씀인데요. 성읍은, 도시는, 국가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진흥 뜻이 뭐였습니까? 아까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는 데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다.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을 죄악시하는데 절대 성경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끝까지 어떻게 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번영하기 원합니다. 번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번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부산이 번영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이 도시를 번영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가 이 땅을 번영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부산 이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으로써 정직함이 없을 때에 부산은 빨간색에서 파란색 바꾼다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유세에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도시가 번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번영하는 것은 정직함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하고 카르타고는 옛날 역사에 보면 맨날 전쟁했죠. 카르타고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대단한 북아프리카 나라였는데 이 로마와 겨룰 만한 파워가 있었는데 이 포에니 전쟁, 100년이 넘도록 싸웠던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 장군이요 졌어요. 져가지고 칼타고에 이 포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군이요 집안에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피치 못할 집안에 일이 생겼으니까 날 로마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고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카르타고 왕은요, 좋아, 갔다 와. 정말 이 사람이 로마 땅에 다시 가게 되었거든요. 갔더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고 그냥 이번 기회에 로마까지 왔으니까 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장수는요, 내가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 역사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고대 로마는요, 로마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보정스를 받지 않았대요. 이 정도의 정의와 이 정도의 정직함이 있을 정도면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정을 받지 않는다 할 만큼 이 로마가 부강을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정직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쇠퇴하고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대에 물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무한정 확장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직등할 만한 힘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문화와 동화되어지면서 정체성을 상실했고, 그 다음 또 우리 역사에 뭐 있습니까? 안에서 정치적인 내분 때문에 로마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것도 정직의 힘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정직의 힘을 상실하고 나니까, 정직이 붕괴하고 나니까 로마 제국도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은 붕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를 진흥케 하고 도시를 번영케 하고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삶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정직해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계선교주도 가면 후진국에 많이 가게 되죠. 여보, 후진국 가서 공통점이 뭐가 있던가요? 후진국에 가보면 항상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집 앞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옛날에 캄보디아를 한번 갔는데요. 아침에 우리 선교팀이 떠날 때 한 청년이 문 입구에 앉아 있었거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출근할 때도 없으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저녁에 우리가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에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일할 곳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후진국의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 가보면요, 불안하죠. 언제 나의 물건을 잃어버릴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의심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을 부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직장 그만두고 먹어주신 거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그만두고 가정도 대충 하고 공부도 그만두고 나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말씀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거든요. 오늘 너가 있는 직장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이 한 푼더 속에서 돈을 10만 원 더 벌면 잘 살겠지. 그는 생각하지 말고 그 직장에서 정직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가 있는 그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학점이 B될 것이 A로 만들 수 있는 부정직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정직을 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애국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같이 애국자가 많은 곳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망했을 때도 애국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애국자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일본 사람을 향한 한없는 증오를 품었던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일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애국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일본을 미워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왜 조선이 망하였느냐? 정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 민족의 잘못되어져 있던 부도덕함과 부정직함을 탄식하면서 이분은 학교도 세우고 흥사단도 조직하여서 모든 젊은이들이 정직해지는 것을 우스워서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애국입니다. 오늘 하나를 지능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재교육을 통해서 인재들 만들어내고 그 인재들 때문에 한국에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키워놨더니요, 신자유주의가 더 와가지고요,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세상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나가서 촛불 들고 데모한 데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부정직함이 무너지고 정직함을 회복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월호 통해서 느꼈죠. 우리나라 언론 믿을만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 신문을 스크립에서 올려놨더라고요. 매스컴을요. 어떤 사람 말도 보면 세월호에 있는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 나쁜 놈들인 거 있죠.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가 진짜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직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직함이 없어지는 것이 교회 청년들 안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함으로서 세상을 이겨볼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직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놀 때 혼자 운동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새벽을 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건강하죠. 남들 다 떠들고 놀고 있을 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공부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부도덕함으로써 세상에서 부정직함으로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부자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임을 통하여서 얻었던 소득은 환난 아래 절대 너를 건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언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라고 말씀했습니까? 정직함으로 살 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요, 정직함으로 부자가 됩시다. 정직함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남을 속이고 남을 더 속여서 좋은 위치에 있고 유리한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세상을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보다 더 높은 탑을 쌓고 있는데 그 탑을 쌓는 재료가 뭔가 하면 부정직함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죠. 남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한 발 앞서 나갈 때에 정말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를 칭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는 거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으라고 하는 거 저도 뽑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나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정말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 나도 부정직한 자가 아니라 어그러진 세상 속에 오늘도
정직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곧 시험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학교 시험 속에서도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백지라도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좀 있으면 우리 공무원 시험도 있고 또 중요한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 장소에 가서도 정직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속이는 이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정말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한 방에 다 날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치시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돈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돈, 깨끗하지 못한 돈, 정직하지 못한 돈을 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사업하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일하여서 벌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습니까? 정직합시다. 한 푼이라도 속여서 얻어봤자 살림에 도움될 것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잘 되는 인생이지 그런 것 챙긴다고 해서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이 정직한 DNA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죄악들 기억나는 거 있으면 기억날 때 회개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그 한 푼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을 살고자 달려가는 저희들, 오늘도 이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함을 통하여 얻는 이득,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속이는 저들을 가지고 사용했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자기의 개인을 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 도시를 구할 수가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붕괴되어지는 우리 사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사회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정직함으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의 DNA를 내 품에 품고 오늘도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소에서, 우리의 캠퍼스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함으로 도시를 지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정직한 자만이 그 성읍을 지능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서, 정직한 주의 청년들로 인하여서 이 한국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한국 땅이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정직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